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선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흙집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흙집을 벗어야 하고 원치 아니하여도 70이나 혹은 강건하면 80을 살더라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여 싸운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신학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학문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천국에도 보내고 또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지옥에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에 왔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은 단 두 군데뿐이오니 그것이 셰월인데 셰월 안에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과 같은 곳이어서 아브라함 품도 있고 부자가 간 음부도 있게 됩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죽었으니 아브라함 품도 아니요 음부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우기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집에서 자기가 달려가고자 했던 표대를 향하여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닥할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왕관을 씌워서 내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베개드도 아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 오이케테리온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입는 것이 곧 의의 옷이요 의의 멸관이 되고, 그것이 곧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무지하여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든지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저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넘도록 거기에 계시고 있사온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란,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찬송을 할 때에도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행군나팔 소리를 찬송을 했는데요. 자주 부르던 찬송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찬송을 이제 불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근데 자기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마귀에게 패하게 돼 있고, 마귀에게 패하면 무조건 음부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선한 싸움.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악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악한 거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 싸웠다라는 거는 인간의 생명이 끝없이 있으면 아직도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자매님 어머니도 100살이 넘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100살 사는 사람은 복 받은 거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70이나 80이나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아가신 양반이 이렇게 훌륭했다고 이런 말을 하기에 정말 입에 계거품을 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옷을 입어야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라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그러면 얀네와 얌브레가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는가?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밑에 있던 마술사들의 이름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얀네, 얀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마술사들을 말하죠. 바로의 밑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대적했냐?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으니 뭐가 됐어요? 탄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탄닌도 라탄닌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30을 이루는 탄닌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율법의 술사들도, 즉 다시 말하면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가진 지팡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니까 자기들도 이슈를 가졌어요. 근데 자기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인간들이 다 자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라고 내놓는데 다 자기야.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지키라, 다시 지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삼켜버렸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끝까지 자기들이 멸망을 받고 또 후대에 멸망을 받을 때까지 다 바락질을 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자, 이 인간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마음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 중에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나 더 위로 전진인데 니은이 빠졌어요. 전진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짓이 모두에게 분명할 것이니 그들의 된 것 같이 되리라. 이제 그들의 된 것을 제가 조그맣게 설명을 드렸죠. 다 삼켜질 거라는 말이죠. 그들의 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탄인이 되고 마술사들의 던진 지팡이도 탄인이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마술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삼켜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실과 질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뭐 마음으로 깨닫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곧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해하라라는 말은 다트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안에서 루스드라 안에서 나에게 하야한 즉 나에게 왔었던 그 같은 박해를 참아내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뭐 이거는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 안 했겠어요? 디모데가 다 알죠. 그리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자들을 박해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는 여기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박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박해가 느껴져요. 내가 이번 장례식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과 유혹하는 자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악해져서 속고 속이는 거가 생긴다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회적 그 제도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얼마나 서로 속이고 그냥 잡아먹고 하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멍청하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리고 교회도 또 큰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행사에 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자기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쫓아가서 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자기 속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배운 믿음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로부터 배운 것을 알아.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님한테 배웠다. 주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라?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아는 것은, 물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겠죠.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별히 디모데야 너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연합하는 지혜를 너에게 있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 우리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막 신나서 그거 하거든요. 애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점심 주는 것도 좋고, 어른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막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이거 좋거든. 근데 그때 가면 집사님들이, 학생들이 왔으니까 막 부추기고 막 잘한다 이러니까 신나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서 예수 성경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어떤 진리를 말해주면 좋은데 그런 건 말 안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알아가지고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거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경은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게 만드는 성경이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연합하는 지혜를 너에게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공의 안에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한 게 아마 창세기 처음 히브리어로 강의를 할 때 서론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가 최초의 인간의 언어냐고 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지랄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록 안 하셨다라고 말 수가 없고, 이게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된 걸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바꿔 쓸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랄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요, 선한 일을 모두를 향하여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세대, 그리고 세일에, 그리고 사대. 사대가 뭐죠? 둘째, 사망. 그렇게 해서 다 이루려는 것이고, 선한 일을 모두에게 이루시려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제 무엇을 명하는지는 뭐 이전에 나왔는데요. 우선 1절을 좀 설명을 하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명령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누구 앞에서 지금 이제 명령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하나님과 주님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 그리고 산 자를 심판하실 심판관이신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심판하냐?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으로 따라서, 나타나심과 왕국을 따라서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할 자들은 어떻게 다 데려가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왕국에 보내.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심판이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는 어디로? 그의 왕국으로. 산 자는 어디로? 부활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 거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잖아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기다려요? 천국은 뭐 천국의 몸을 입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생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우리 유아무개 권사님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나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진짜 죄송하더라고.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갈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품과 그리고 음부. 거기를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는데 아브라함 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산다라는 믿음을 우리 어머니가 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를 몰라요. 우리가 다 하늘을 건너서 물을 건너왔다라고 이걸 설명하죠. 물 설명을 엄청 해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말짱하실 때 나보고 야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모였는데 즐겁게 그냥 먹고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어머니는 그러면 천상 이제 거쳐가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우리 동생도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편히 안식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자, 그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공중재림을 말씀하는데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요.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걸 심판하면 뭘 하겠어요? 살아있는 육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자는 들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곧 하늘로 모아질 것이고 죽은 자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시기가 좋거나 시기가 좋지 않은 때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시기가 좋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가 놓여 있을지라도 책망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다는 걸 그냥 욕만 하는 걸 말하지 않고요. 훈계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오래 참음 안에서 항상 오래 참는 건 언제까지 참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참는다. 나 죽을 때까지 못 참을 뻔했어요. 어리버리해서 못 참을 뻔했는데 오래 죽을 때까지 참고 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 또 누가 기다려요? 주님이 기다려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끝날까지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이 복음도 모르잖아요, 사실. 복음이 뭔지 몰라. 이게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인 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 살았어. 그럼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 영생해? 입어야죠. 입어야 되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이제 죽었다 깨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안 가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날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입은 백마를 탄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마포가 그건 뭐예요? 우리 이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러 막 가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에로 가고 막 중동지방에로 가고 가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순교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순교했으니까 천국 가거라 이래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 이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싸움이 나는데 또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피 튀기는 거예요. 피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면 날마다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옛날에 그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다녔대요. 그 옛날에는 그 돌을 안 던지지만 지금은 그러고 다니면 뭐예요? 진짜 돌 날라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천하만 명이 다 구원을 받는데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옛날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적고 안 믿는 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믿는 사람을 눔. 눔은 뭐냐면 놈자자를 쓰니까 자예요, 자. 그냥 믿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그렇지 않으려면 공중설교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공중설교를 하면 돌에 맞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안 그러면 날라와서 두발 당수를 딱 차고 이제 가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댓글에서 욕을 먹더라도 유튜브로 말씀을 전파하면 시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전파할 수가 있어. 그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오면 좋죠.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서워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단둘이 만나면 무서워. 왜? 자기들 빠질까 봐. 안 와. 그러니까 여기서 유튜브로 하면 얼마야? 되게 좋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이죠.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것은 언제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가르치는 것이고요. 책망과 훈계와 위로함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그냥 맨날 귀가 간지러우니까 귀만 살살 긁어주고 어떻게 되지? 이게 살살 긁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책망이 되겠어요? 훈련도 안 되고요. 교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게 하려면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천국이 어딘지나 아냐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은 세상에 있을 땐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도 아직 안 갔는데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말은 맞는 건데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아브라함 품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좋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이게 귀가 간질간질 이게 뭔가를 이게 갈구해. 그래서 가가지고 막 귀가 간지러우니까 이게 저도 막 귀가 간지러우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파주거든요. 아, 그럼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귀를 간지르는 거. 고난받으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뭐 빚졌어요? 뭘 갚아줘? 갚을 건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갚아줘? 근데 그냥 갚아준대요. 그냥 하나님을 고리대금자로 만들고 빚진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어요? 우리가 빚졌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그 임금에게 왜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탕감해 주잖아요. 그 우리가 빚을 져서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갚아준다고. 그것도 또 무슨 돈으로 갚아주고요, 무슨 권력으로 갚아주고요, 뭐 세상 걸로 갚아준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갚아준다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졸지에 마귀 된 거예요. 근데 이 등신들이 그거를 하나님을 마귀를 만들면서 몰라. 근데 내가 이번에 장례식 때 아주 철저하게 그거를 느꼈어요. 아,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자, 이거를 항상 책망하고 훈계함으로써 가르치라는데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해가지고 한국말처럼 잘해서 영어로도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럼 듣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어는 이게 내가 하면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게 영어가 되니까 이제 안 돼요. 그냥 한국말이라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자, 3절인데요. 때가 오게 될 것이고요. 건강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선생을 많이 두고, 이 금방 내가 얘기한 게 금방 나오죠. 자,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온 그때에, 그동안에 뭐 때인데요. 건강한 교훈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왜 못 견디겠어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아요. 무엇을 모아요? 선생들을 모아요. 어떤 선생을 모으냐? 자기의 귀를 간지려줘요. 긁어준단 말이야. 살짝. 이 귀가 간지러워 이렇게 긁어줘. 그 귀 파주는 거예요. 뭘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물론 항상 마지막 때이지만 이제 항상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마지막 때에 더욱 근접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때 마지막이 시작했어요.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겠어요. 만약에 그 가까운 게 1에서부터 100이라면 지금 한 90은 왔을걸요. 90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 10이 왔는데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교훈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게 왜 그 건강한 진리를 견디지 못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거를 자기의 귀를 긁어줘야 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을 긁어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금송아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여호와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느냐? 그 왜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선생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거고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죽는 걸 몰라. 허망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이 헛되고 허망하고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주니까 어떻게? 다시 지켜라.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재산이거든.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 이제 다 버리고 따랐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귀에 가려운 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게 유대인들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100%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의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생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한 분뿐이래요. 그런데 선생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선생이시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잔치의 삭성이 아니고 상석과 회당과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는 선생이에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근데 여기에 이 말이 설명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원문을 여기다 하는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8절을 여기다가 이제 풀어놨는데요. 그런데 네가 부름을 받지 말라는 거야. 부름을 받지 말라. 불러지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긴 주님이 아니고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선생이, 여기 이제 선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랍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하나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두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 한 분뿐이 선생이면 그러면 예수님 지금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요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사람 아담에서 하야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 다 통틀어서 얘기해 주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생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풀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하고 똑같이 풀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풀어준 사람이고 우리가 선생이 아니고 풀어진 그 말씀이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게 웃기는 게, 나 이 말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진리다. 근데 세상 목사들은 뭐래요? 자기가 뭐예요? 선생이 되잖아요. 자기는 선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선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선생인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이 선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선생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준 것이 선생이에요. 풀어준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요. 풀어진 그 말씀, 곧
그리스도 주님이 선생님, 결국 말씀이신 주님이 선생이시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4절인데요. 들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그런데 그 후에 신화에 돌리니라고 했어요. 자, 들었어요. 귀란 말이에요. 진리를 들은 귀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어요. 이게 누군지 여러분 말 안 해도 금방 아시죠? 진리를 들은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켰어요. 그리고 신화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화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 신화로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신화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신화는 뮤도스라고 해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많은 선생을 두고 자기의 귀를 간지려주는 선생을 찾을 때 결국 허탄한 신화를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신화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하면 진짜 좋아해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기초로 해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도 그런 신화를 갖고 싶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지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신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 처녀 귀신, 청각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무슨 하여간 뭐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설을 좋아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조상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신화적 요소로 풀어낸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경은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는 게 아니고요. 한글로 된 말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신학이라는 것이 스스로 연구하여 만든 교리, 그리고 그들이 만든 교훈,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 이걸 훨씬 더 믿어요. 그게 금송아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거니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신학을 막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믿는 데라는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것 안에서 술 취하지 말며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으며 너희 섬기는 일을 완수하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데 너는 절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그리고 그 섬김, 너의 섬김을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 자기 달려갈 길을 맞추는 건 이제 인생의 노정이 여정이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디모데에게도 너도 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는 절제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놓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트롱코드 3525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세상에서 이 소주 먹고 취하고 뭐 아침 이슬 먹고 처음처럼 먹고 아니면 뭐 시바스 리가를 먹고 짜니오카를 먹고 보드카를 먹고 무슨 진 토닉을 먹고 이게 취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오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에덴이라는 말은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단이라는 말은 술 취해서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술 취해서 주색잡기에 빠져 있으면 전부 홍등가에 가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기생 옆에 놓고 술 먹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술이 취했다라는 말은 율법의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자기가 심취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한 것이 그게 곧 바로 술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술이 취했는데 이게 거기서 원래 술 취하면 뭐가 돼야 돼요?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취해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자기의 의를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를 전하면 그 의를 따라서 누가 와요? 같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처먹고 여자를 잡아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색삭기인 거예요. 괜히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괜히 에덴 동산이 주색잡기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하나님이 쓰셨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을 겪으니 그 고난을 잘 견디며 너의 섬김의 일을 완전케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요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내가 지금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출발할 시간이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관제라고 했는데요. 내가 지금 제물로 이제 바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나사크인데요. 전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전제가 되고 지금 내가 출발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출발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 시간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기름 부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 놓여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 나사크는 그 야곱이 그 이제 베델에서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을 걸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삼고 거기다 나사크 전제를 부었다는 말이죠. 그럼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 놓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시간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자, 7절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일생을 끝내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말에는 집회라고 했는데요. 집회 아니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일생 혹은 노정이라고 했는데요. 노정은 뭐 이제 길로자니까 인생길을 끝나는 때가 됐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끝내고 믿음을 유지했어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 자기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 조금 외식을 했다고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느냐. 그건 이스라엘을 두고 말을 하는 거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또 막았지 않냐? 그것도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름 부어 사용하셔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거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싸움은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쟁,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을 했는데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거 조금 이따 나오지만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이게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뭐 K9 뭐 자주포나 무슨 뭐 탱크는 또 뭐야? 내가 이게 기름을 기억을 못 하겠네. 탱크나 무슨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잘 팔리는 미사일.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귀랑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에 우선 진리가 들어갔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 이제 의의 흉배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복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됐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신고 어디든지 가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사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미라고. 그러면 마귀의 모든 세력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와요. 근데 마귀는 직접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죽이면 어떻게 되냐? 직접 죽이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죠. 이유 하나로 불문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보내는 거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심에 어떻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자의 화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K9 자주포나 뭐 이런 뭐 현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미사일로 쏘지 않는데 마귀 새끼들은 그걸로 쏘면은 이게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에는 뭐예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그럼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러면 화살은 뭐예요? 다 율법의 모든 조항이 화살이에요. 슉 가서 뿅뿅뿅.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을 때마다 탁탁탁탁 다 막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타타타타타 다 먹죠. 아무것도 못 들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벌써 이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이거 다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안 줘요. 그냥 선한 싸움은 예수를 잘 믿고 현장 간다 라고 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한 시간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신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아마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의 믿음으로가,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으면 선한 싸움을 다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마치고 인생의 행로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요. 자, 8절입니다.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지정되었고 공의의 심판관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데 오직 나만이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마침내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의 공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의로운 판단을 하는 날에 날 안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판단을 하는 날은 그럼 바울이 죽으면 그 다음날 의로운 판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공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다 불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 왕국인데 누가 들어가냐면 다 망한 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나 하나만이 아니고 그러나 그리고 여기 그러나 그리고를 많이 쓰는데요. 모든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아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죠. 주님 오시기를 진짜 사모하고 기다리죠. 근데 자기들이 받을 게 뭔지 모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그 소망은 음부에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져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의의 옷을 입고, 즉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활의 옷, 오이키테리온을 입고 천사들로 주님과 함께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진짜 아쉬운 거죠. 자,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의의 면류관은 뭐 하나님이 면류관을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정청래 그 민주당 당대표가 신라 경주 거기 가지고 왕관 밑에 그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꼭 사진에는 왕관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줘요? 안 씌워줘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면류관을 두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요. 공의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오이키테리온,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곧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공의의 심판. 언제? 공의의 심판의 날에 주신다라는 거고요. 주님 재심하는 날에 날이 공의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자, 9절인데요. 속히 서둘러서 나에게로 들어오라. 곧 서둘러서 나에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곧 서둘러서 나에게로 들어와. 사도 바울이 뭔가 많이 급해요. 왜 급한가 이렇게 봤더니, 자, 우리가 일단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과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방문하여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마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죽기 전에 못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전하고 싶은 말을 전했겠죠. 자, 이제 10절인데요.
대만은 지금 아이온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자, 대만은 나를 저버리고 지금 아이온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아이온은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영혼과 영혼 사이를 말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이 뭐라 했냐면 지금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했고요. 오는 세상도 아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아이온이 아니고 지금 아이온이에요. 대만은 지금 아이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왜 데살로니가로 갔겠어요? 아마 거기가 자기가 살던 데인 것 같다라고 보여. 그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갈라디아로 갔대요. 네, 뭔가 갈라디아로 사도 바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 같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달마디아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데마와 같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시켜서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만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말인데요. 자, 11절인데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와 함께 마가를 들어올리고 데리고 오라. 섬김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에게 마가가 유익하다라는 말인데요. 누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건 누가 오직 하나라는 거고요. 마가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너 자신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무엇을 위해서? 종으로 섬김을 연합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러면 이제 마가는 처음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어디야 그 지역이 안디옥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이 그때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다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막 가고. 근데 비행기 타고 다녀도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면 진짜 고생하죠. 근데 마가도 이게 젊은 애인데 자기 삼촌 따라서 갔는데 이게 막 죽을 고생이거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도망가는 걸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어떻게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조카를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이 따로 가자. 그래서 둘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우리말에는 뭐 피튀기게 싸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 나는 갈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좋게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는 건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를 다 했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이제 자기의 지금 섬기는 일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유용하니까 그를 마가에게 뭔가를 또 부탁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오네시보로는 죽은 것 같고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각기 자기의 갈 길, 대만은 세상으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와 마가를 속히 오라는 것은 바울이 죽기 전에 복음을 위하여 당부할 것이 있기로 속히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만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디모데와 마가에게 전할 말을 전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록은 없지만 가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자기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마구 전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장례식 같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부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건너뛰는데 영생을 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생을 몰라. 근데 영생을 모르는데 영생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불성설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은 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전하면 자기도 자기를 따르는 자와 함께 모두 음부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고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인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사람들이 주구장창 자기도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죽어도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가는 것은 영이요, 그 영은 두고 온 오이키테리온 처소를 다시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말은 육체가 부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그 육체는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인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를 원어로 보자고요. 그리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것은, 그럼 육체 안에서 신음한다라는 걸 말하고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오이케테리온을 옷을 입는 것처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신음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오이케테리온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건데요. 그 처소가 뭐냐? 그 처소가 뭐냐?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태초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 태초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뭐를 남겨뒀냐? 오이키테리온, 이게 스톤코도 똑같아요. 오이키테리온,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 남겨두고 큰 심판의 날과 연합하여 영원한 구속으로 어두움 가운데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보호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두고 왔다는 거예요? 오이키테리온을 두고 왔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어떻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오이키테리온을 도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된다고요? 주 예수님의 날에 그것을 입게 된다라는 말이죠. 육체에 있었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모두가 아브라함 품이나 음부에 가 있을 네피시를 다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푸시케드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자기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내준다고 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신학의 가르침으로 목사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고 가게 되는 건데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었고 아버지도 몰랐으며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또 그 보냄을 받은 자와 함께 세상에 왔으며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곧 하야 세르하야 하나님 아버지,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네피시하이가 되었고 나중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며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속죄서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는 이시요 그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는 자는 형제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배웠어. 아버지, 진리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오이키테리온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강해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야다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